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 자신과 다음 세대 일으키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1990년대 중반인데 한 번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문화 충격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있게 마련인데 목회자 입장에서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런던 중심가에 가면 이제 트라팔가 스퀘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거기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국립 전시장이기도 하고 박물관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책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책방들을 출입할 때가 있는데 오며 가며 지나는 길에 이제 큰 교회는 아니에요. 조그만 그 영국 성공회 교회인데 어느 때 지나가 보니까 그 전에 없던 이 조그만 등 같은 장식이 출입구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식이 좀 요상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분위기가 아니고 무슨 술집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까만 흙판에 무슨 와인, 무슨 위스키 이렇게 해놓고 가격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그 문을 좀 빼꼼히 한번 열어봤는데 이게 이제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 이전서부터 영국 교회의 출석 성도들이 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특히 이제 영국은 이제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회 교회가 많아요. 근데 출석 성도가 줄으니까 이제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를 이제 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는 문을 닫겠죠. 그 이제 문 닫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럼 돈이 없습니다. 매물로 내놔야죠. 근데 이게 이제 한 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는 3개 교회, 4개 교회 성도들을 한 군데 몰아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성도가 줄어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건물들 계속 비워놓고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매물로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래서 이제 술집으로 이제 바뀐 거고 심하면은 그 이슬람 사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영국의 건축법상 오래된 건물, 일단 100년 이상 된 그 건물은요, 그 교회에 있는 장식이나 이런 구조물을 함부로 띄어내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처럼 허가를 안 내줍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비어진 교회를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슬람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그대로 있는 거죠. 심지어는 벽에 새겨진 교회 이름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 무슬림 사람들이 무슨 승리 의식을 가지고 마치 전리품처럼 그렇게 여겨서 십자가를 그대로 둔 게 아니고 십자가 자체를 철거할 수가 없어. 참 그런 이제 상황들이 그 뒤에 계속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영국 교회가 이제 여러분 주후 한 300년, 400년 경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대요. 자,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 역사로 보게 되면은 근 한 1600여 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한 14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영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가 있었던 그런 나라. 그 다음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그리고 기라성 같은 이 선교 분야의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었죠. C.T. 스터드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정말 막강했던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국 교회가 쇠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요즘은 조금 나은 게 이제 영국 성공회가 이제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 되니까 과감하게 전통적인 방식을 딱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프레시 익스프레션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카페 교회라든지 혹은 거리 교회라든가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패턴의 교회를 승인하면서 조금 이제 숨통이 틔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메인 교회들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영국만이 아니고 독일, 뭐 네덜란드, 특히 이제 독일은 종교개혁의 본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이 매물로 나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그 뒤셀도르프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개신교 교회가 매물로 나온 것을 한인교회가 산 거예요. 근데 그 개신교회는 그 독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 뒤에는 그 교회가 지어진 뒤에는 교회가 지어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어진 그 교회를 이제 한인교회가 산 거죠. 그 독일이 운영이 안 되니까 한인교회에 매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이런 유럽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왜 그 막강했던 교회사를 지니고 있던 나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 영국계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뭐 10여 년도 더 됐죠. 그때 그 영국의 주요 일간지 중에 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은 뭐 한 결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하도 영국 전통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각성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뭔가 하니 영국교회 40년 이내에 사라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황을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타임즈라고 그 역시 주요 일간지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역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어요. 그때 그 타임즈는 구체적인 개수를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주일학교 상황이었습니다. 그 타임지가 발표한 주일학교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53% 영국 교회 53%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영국 교회의 86%의 중고등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53%는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86%는 중고등부가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비어지게 되는 거죠. 자, 유년부 초등부 53%가 없었어요. 벌써 20년 전에 영국 교회. 그 다음에 86%의 교회의 중고등부가 없었단 말이죠. 이 개수를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떨까? 201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장로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그 장로교단 중에서도 주요 교단이 이제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그 통합 측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48%, 초등부 없는 교회 47, 유년부 없는 교회 47, 유치부 없는 교회 57, 유아부 없는 교회가 97.4%, 영아부 없는 교회가 78.5%. 이제 이게 어릴수록 없는 데가 더 많아. 이 추세가 여러분, 이 추세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한 2050년 가면 그 교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일학교 적어도 80-90%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지금의 절반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이게 이제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한국 개신교의 숫자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데 그럼 절반이 다녔던 그 교회 공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국 교회처럼 이제 통합을 하든지 매물로 내놓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역사가 지금 뭐 14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제 2600년 된 영국 교회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는 것도 빨리 부흥했다가 또 이게 또 빨리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교회가 비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제 핵심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상황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 말고 돈과 스펙의 위력이 더 실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하는 것보다 돈과 스펙의 위력이 더 파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현실을 챙겨나가는 데에 위력이 있는 것이 돈과 스펙이니까 자꾸 이제 그것을 마련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그 신자의 내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국 교회가 밟았던 전철인 거예요. 유럽 교회가 밟았던 전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 교회 상황의 쇠퇴의 원인을 놓고 딱 한마디로 말하는 게 세속주의다. 세속주의의 그 핵심 툴이 뭐예요? 이게 돈과 스펙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모 신자가 자녀들에게 이런 경향을 전수를 해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약해지느냐? 저출산도 있지만 소위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부모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위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돈이나 스펙, 여기에 더 집중을 하니까 자녀들도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는 이 돈과 스펙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은연중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과 스펙을 이유로 예배를 이제 등한히 하는 부모를 보게 되면 자녀들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교회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충격을 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본 조사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조사 결과를 mon고하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 부모의 가치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이제 순위로 매겨 보니까 건강 29.1%, 돈 18.3%, 그 다음에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4.5%. 네. 그러니까 부모 신자들의 가치관이 이게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서구 교회가 밟았던 전철이에요. 그 세속주의와 특히 이제 그 다원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딱 유일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진리로 이게 간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가 된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지금 다음 세대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를 할 텐데 이제 그 질문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답해 보면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니 신앙교육과 학교교육 있어요. 신앙교육과 학교교육. 둘 다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자, 그런데 일단 신앙교육과 학교교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사이에서 또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둘 중에 급하면 어떤 걸 포기할까? 요걸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더 나아가서 그 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현대교회의 경향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제 자신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물질과 풍요가 물질적인 풍요, 부요가 다가올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 물질적인 부요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 규모가 약했을 때 1950년 한국 전쟁 이후로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했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했고 이래가지고 한국 근대화와 함께 교회도 막 부흥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경제 환경이 나아지게 되니까 아무튼 묘하게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 침체가 같이 와요. 경제 환경의 개선과 함께 교회 침체가 같이 와요. 이게 지금 이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 되고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질 때문에 이제 넘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2장 13절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신과 여신이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했어요. 양다리를 거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보통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전통적으로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이 주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주인이 되고 경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경작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보니까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아주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바알신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바알신 토지신인데 토지신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이게 풍작은 없다. 이래 버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바알 신전을 찾아가지고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한 거예요. 결국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세속적 물질주의가 파고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감당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전을 허물거나 제사를 안 드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서 바알도 섬긴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도 다니지만 돈과 스펙도 같이 챙기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뭐 돈과 스펙을 무시하거나 그것은 다 버리라거나 그건 아니에요. 돈과 스펙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과 스펙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교회를 쇠퇴시키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들이 그때는 한창 융성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사라졌어요. 영국 교회 세태하고 비슷해요. 유럽 교회 세태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세태하고 비슷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패턴하고 비슷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인간의 그 부패한 그 본성 내지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어떤 집착, 이 아주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세상과 짝하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면 패턴을 두 가지로, 하나는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편으로는 제사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알 섬기고 이제 이 비슷한 건데,
그럼 종교 생활과 그 다음에 참된 신앙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중점적인 차이 몇 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종교 생활은 웰빙이 목표입니다. 웰빙,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웰빙도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웰빙이 목표인 사람은요, 웰빙이 안 되면은 방학하거나 떠나기도 합니다. 에이, 교회도 소용없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웰빙이 목표인 사람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학을 하거나 떠나지 않지만 사실상 정서적으로 방학을 하거나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종교 생활은 성경 지식에 바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예배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수없이 설교를 듣고 읽고 이제 이런 그 지식이 있죠. 마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혹은 또 특정 그 사교 그룹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그룹의 문화에 대해서, 그 그룹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익숙하게 그냥 적응하는 것 같은 그런 레벨인 거죠, 종교 생활은. 근데 신앙 생활은 이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실천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세 번째, 종교 생활은 성령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어떤 매너 혹은 또 좋은 성품 이런 거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종교 생활은 희생을 꺼려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과 같아. 근데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다섯 번째, 종교 생활은 결국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에게. 네. 일단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주님에게 초점이 있죠.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달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시대 혹은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네들이 이제 죽고 하나님을 깊이 알던 그런 세대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그 문화에 그만 이제 발목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왕국을 세우잖아요. 사사 시대 지나서 왕국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 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결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한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선민인데, 그래서 그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양다리 걸치듯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진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이제 불 내리는 사건 겪은 다음에도 변화가 없는 걸 보면서 지친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그 은사적인 역사가 귀한데 은사적인 역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이 내렸는데 또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 불이 딱 내려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아합이 됐든 이세벨이 됐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대우각성하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맥이 탁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하나님 다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외로워요.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했는 거 아니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렘난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도 남은 자였고요. 그 시대에 7,000명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양다리 걸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7,001명이에요. 7,001명. 그때 아합의 시대 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다 12지파고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출애굽 때 택함받은 선민이었는데, 근데 그 아합의 시대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7,001명이었다는 거죠. 남은 자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눈에는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눈에는 이제 남은 자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어떻든 청산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과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최윤식 박사라고 이제 그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미래학도 연구를 같이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서구 교회를 이제 참조하면서 하소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아니에요. 강단,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강단에서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라.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타협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순수복음 그대로 설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중들은 이런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한국교회에 신천지보다 무서운 게 있다. 교회 내에 신천지보다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이게 지금 신천지보다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 공동체를 묶는 끈이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수고인데, 이 사랑의 수고가 없이 그냥 각자 플레이로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틈새로 자꾸 세상이 파고 들어오고 사탄이 파고 들어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쫓아 살자.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이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길을 가려고 기존 목회 내려놓고 개척을 했고요. 지금 영성훈련을 비롯해서 어떻든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한국교회의 지금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또 저 자신의 내면에, 저 자신의 영성에도 내재해 있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또 공동체를 보면서 공동체 성도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아예 정말 순수 복음 가지고 타협 없이 자기 부를 부인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 이런 길을 가보자 하고 부족하지만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 닮은 부분, 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어떤 그 가치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인데, 자꾸 이제 그렇게 가면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 그런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시편 34편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어떤 마음이 상한 마음일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길, 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애통함이죠. 애통함.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시편 80편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굴빛을 비춘다는 게 뭐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니까 그게 만남이지요. 임재지요. 인카운터예요. 이런 은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저도 대형 목회 또 중형 목회 해봤습니다만 이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 자체의 그 사이즈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기대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그 교회 큰 사이즈에 거기에 어떤 신앙생활의 기반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세하게 따져보면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주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적든 많든 어떻든 주님에게 마음을 두는, 그래서 정말 대형 교회가 실질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는 그 많은 분들이 다 남은 자였을 때 그게 진짜 파워, 그게 진짜 복된 교회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남은 자가 다 그렇다면 그 대형 교회는요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고 추구할 만한 교회고 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 기성 세대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렇게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물결을 타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 왕국시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제 결국 깨지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의 땅에서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패망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뒤에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반쪽짜리인데 그 토라 구약 성경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했든지요. 이네들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포로의 땅에서 돌아왔을 때가 주전 400년대거든요. 그때 돌아와가지고 500년대구나. 500년대 1차 귀환서부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그때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근한 2500년간 이 유대인들은 일체 우상의 이응자도 타치를 안 해.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확실하게 우상을 끊어버려요. 확실하게. 참 철저한 민족이에요. 그거 보면.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바탕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반쪽짜리인데. 여러분, 영국교회 몰락 원인 가운데 세속주의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다운주의가 있고, 결국 세속주의가 다운주의가 그렇게 설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안 걸어요. 인생을 안 걸어요. 그 영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안 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진지하게 여겨지지가 않죠. 교회가 하는 말이 진지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붙듭니다. 그게 말씀을 사실상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철저하게 붙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당장에 아주 강력한 비교의식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비교의식이냐, 지금 자기네는 어떻든 출애굽의 경험이 있고 여전히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그 이방 나라들 보면 그 강대국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강대국이야. 그들의 문화, 경제 너무 탄탄해. 쉽게 말하면 돈과 스펙 너무 탄탄해. 우상을 섬기는데도. 야, 이거 계속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런 유혹 받을 수 있죠. 그 강대국의 풍요함 때문에 여호와 신앙 버리려고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못 살고 불편해도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는 가자.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소홀히 했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붙잡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독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서 이제 일 나오잖아.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여기서 이 일들이랑은 뭔가 하니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이걸 알게 하라는 거지.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좀 거슬러 올라가 볼 때에 모세가 아주 이게 확실하게 된 사람이에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이제 어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는데, 또 요새의 엄마 그 친엄마 그 요게벳이 어찌 해가지고 또 이제 유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에 그냥 젖만 먹인 게 아니에요. 말씀 양육을 한 거예요. 이전서부터 쭉 전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게벳이 베갯머리 양육을 계속 한 겁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영적 전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딱 차게 되니까 나이 40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방하고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다.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서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영화를 내려놓습니다. 애굽의 왕실 가족이었는데 그 특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교회나 뭐 유럽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지금 이게 본받아야 될 영성을 이제 모세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특권을 이제 내려놓은 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걸 어떻게 이제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 그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과 스펙을 내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이 돈과 스펙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과 스펙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제 40세 때 이런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된 신앙을 위해서 세속주의의 물결을 과감하게 뿌리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놨는데 결국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 보세요. 출애굽이 보여준 바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애굽보다 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애굽을 무릎 꿇게 한 거잖아요. 그 모든 보화, 문명, 그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거보다 그 이집트를 무릎 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요게벳이 계속 베갯머리 양육을 하다 보니까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딱 그렇게 결단을 딱 하는 거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현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내면 가운데 일어날 가치관의 전환을 모세가 이미 보여줬어요.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네 자녀는 네가 가르쳐라. 교회 학교에다 맡길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가르쳐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구절의 부분인데,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가 하브루타예요. 영어로는 이제 디베이트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를 끊임없이 서로 묻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가지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이미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자랍니다. 이게 이제 인쇄술이 발명하기 이전엔 책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씀은 계속 듣고 외워서 구약 성경 토라를 그냥 그대로 간직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책이 나오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이 비집고 들어오기 전에 그냥 아예 딱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딱 장착을 딱 시켜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불보 같은 유명한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기억력은 그들의 생존 기능이요, 힘이요, 양식이요, 존재 자체였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그 예시바라고 하는 그 이제 시스템인데, 일종의 그 학교지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는 다 이 성경 교육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은 오후에 해요. 오후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 교육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8시 반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9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탈무드 하브루타 하고 그 다음에 12시 반에 랍베이에서 또 공부하고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세상 학문을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그 반쪽짜리 성경 가지고 이미 경제, 세계 경제, 문화, 금융, 정치 실세들이에요, 사실상.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경제, 문화, 정치를 주물럭거리는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반쪽짜리 성경 가지고.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붙들어 버리니까 나라도 작고, 심지어는 2000년간 나라 없이 방랑생활 하는데도 가는 곳마다 자리를 잡게 만드는, 가는 곳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실권자들을 좌지우지해요. 그 지혜로. 그리고 그 금전으로. 그런 실력을 키워가지고 나라 없지만 어느 나라에 거하든지 그 나라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반쪽짜리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과 세상에 살아가니까 돈과 스펙이 중요하지요.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사사시대의 조짐이 지금 짙어가고 있고요. 지금 정말 타협 없는 순수한 신앙, 순수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났다고 이제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받아들이고 또 가르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참된 신실한 정말 그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십시다. 우리 은혜 정원교회는 그 길을 가게 하려고 만드신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저항도 있고 장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일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히 여겨서 그것을 내려놓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무릎 꿇게 하고 육신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우리 교우들과 예배자들의 심령을 간수해 주셔서 이 은혜의 줄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돈과 스펙도 소리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스펙으로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